오늘 말씀은 왼손잡이 에웃의 은밀한 구원, 왼손잡이 에웃의 은밀한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수요 기도회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푯대를 명확하게 세우며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온니엘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고, 괴로운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여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사 에웃을 계속 왼손잡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왼손잡이 강조하는지요? 오른손잡이면 어떻고 왼손잡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꼭 왼손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 에웃이 적을 무찌를 때 다른 사사들이나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고, 즉 성령이 임하셔서 특별한 능력이나 지도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정당하게 이스라엘 자손 이끌고 들어가서 모압과 에글론을 무찌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쟁은 이 권모술수나 잔꾀로 진행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주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사 에웃은 정당하지 못한 은밀한 암살이라는 방법으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것인가? 몰래 칼을 숨겨가지고 공물을 바친 이후에 은밀하게 자객처럼 처리하는가?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을 구약의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이것은 율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만 판단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가를 보면 이 열쇠가 풀리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 온니엘이 죽자마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1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딱 한 글자인데요. 그것은 바로 또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 온니엘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6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10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는 아니고 다시죠, 똑같은 뜻이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등등등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 즉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악을 행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관계 밖으로 가면 그 즉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준다는 우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기를 원하는 그 죄악의 뿌리들이,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버리고 섬기기를 원치 않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의 인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모든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전 일생 동안에 그 한 가지를 배워나가는 사람이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세속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순간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마음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내가 원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행하려고 하는 미움과 질투와 다른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자, 매번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자, 주님과 관계 맺고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 이게 말씀과 기도 생활만으로는 좋은데 말씀 안 보면 우리 금방 또 잊어버려요. 말씀 보면 기도만 안 하면 또 다시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매 순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를 바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인격, 우리의 학벌, 우리의 업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놓는 순간 또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가 쌓아놓는 모르는 것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일들을 보면 철저하게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법사, 무당, 점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 점을 봤다는 기록도 있고, 심지어 쿠데타를 하겠다는 군인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법사와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듣게 되고,
내가 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게 진짜로 나왔잖아요.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영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게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손을 놓으시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을 놓으시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권력의 정점이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심지어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기에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동굴을 누비며 10년 동안 광야에서 엄청난 고난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시잖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시편에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주께로 나아가는, 그렇게 고백한 왕이 이 다윗 왕이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권력의 정점이 있게 되니, 그때부터 자신 안에 있는 죄된 그 죄악의 습성의 무서움을 간과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도 철저하게 알았으면서도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죠.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의 아내까지 취하죠.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다른 왕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죄를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꼭 대적들을 더 강성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 있기까지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대적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대적들이 부럽게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대적들을 키우시고 강성케 하신 하나님을 보고 너무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백성인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대적들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진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결국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이후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은 결국 도구로 쓰인 이후에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겸손하게 주님께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것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배우게 되죠. 오늘 13절에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죠. 말이 18년이지 1, 2년 누군가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8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15절 말씀 상반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죠. 마음이 겸손해지고 간절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겸손해질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이 힘들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의 백성이 오직 주님 안에서 살면서 평안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스스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겸손할 때 한 구원자를 세우신데 에웃을 세우시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왜 에웃은 왼손잡이로 꼭 왼손잡이여야 합니까? 오른손잡이 안 됩니까? 왜 은밀하게 모압 왕 에글론을 자객처럼 암살합니까? 정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에글론은 어떤 자라고 나옵니까? 17절에 모압 왕 에글론은 비둔한 자라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공물을 받고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사람들의 것을 뺏고 먹고 마시는 이 욕심의 중심에 있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죠. 날마다 먹고 마시다 보니 그 죄로 말미암아 살이 점점 쪄가고 있죠. 이것이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날마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기뻐하죠. 그것으로 인하여 죄가 가득하여 점점 더 비둔해지고 점점 더 나말이 커져가는 모습.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하며 다른 누가 생각이 나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수고한 것을 받아다가 내가 먼저 중요하고 내가 잘 되기 원하는 것,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만의 것을 삼기 원할 때 그때부터는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사단의 자식이라는 칭호를 받습니까? 가장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장 자기중심적이죠. 내 노력, 내 경건, 내 인격, 내 업적, 나의 있는 나의 하나님에 있는 제사장, 무슨 가문, 멧돼 가문, 이것이 이들의 가장 중요한 자랑이었습니다. 자아로 점점 비둔해지죠. 내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가득하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들에 있어서 있죠. 인본주의, 유대주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너무나도 비둔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자다, 가망성이 없는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둔한 자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왼손잡이 에웃은 어떤 자였습니까? 에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바쳤다면 가장 에글론에게 총애를 받고 에글론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죠.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매국노죠. 가장 에글론에게 붙어 있었던 사람, 에글론이 의심조차 하지 않는 사람,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데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로 하고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람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의 대표자죠. 그런데 나중에 모압 왕 에글론을 호위하는 병사들은 에웃의 장애가 있는 팔로는 절대로 왕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에게 충성하는 자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여보냅니다. 은밀한 일을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좋다,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에웃이 무엇을 숨깁니까? 함께 1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은 왜 칼을 숨긴 것입니까?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를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그가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며 연약한 자며 죄인 중에 죄인이고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리하게 좌우에 날선 칼을 잘 갈아서 오른쪽 허벅지에 넣습니다. 공물을 바친 이후 19절에 왕에게 은밀한 일을 아뢰겠다고 하니 왕이 모든 병사들을 다 물리죠.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아뢰을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칼을 꺼내서 왕의 몸을 찌르죠. 그 칼이 얼마나 예리했고 날이 섰는지 그의 등 뒤까지 뚫고 나갔고 22절에 보면 기름이 칼날에 엉길 정도로 얼마나 비둔했으면, 얼마나 그 안에 기름이 많았으면. 이 모습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살아있는 말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중심인, 죄의 근원인 사단을 십자가에서 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 왼손잡이 에웃의 은밀한 칼로서의 죽임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또 죄의 습성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나중심적으로 밖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내 고집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을 우리는 체득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깨닫게 하여 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을 자꾸 넘어지게 했던 죄악된 습관들이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거나 자꾸 같은 곳에서 넘어지게 하게 되는 여러분의 죄가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또 비두나 왕 에글론처럼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그 몸집을 불려나가듯 계속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있는 삶을 비춰보시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공과 육과 및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반드시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있고
그분과 친밀하게 매일마다 삶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